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주어질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노력보다도 더 쉽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진실되어짐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정말로 특권이 주어지고 그와 동시에 의무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특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으면 그 권세에 맞는 그러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권한, 그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이제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을 통해 볼 때도 제자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 기적이 뭔가 하면,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할 때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나라의 초대교회도 역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경험되어졌죠. 이제 구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무당집,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아주 희한하고 너무너무나 구경거리가 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귀신이 여러 형태로 막 무당했던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때에 정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막 거품을 불고 그러고서 막 쓰러지고, 그러고서 이제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돌아왔을 때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졌던 모습들, 이러저러한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경험을 했던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귀신들이 막 그 앞에 항복하고 떠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이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리 말씀해요. 우리 각자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이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권세가 임했어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어떠한 권세를 가진 자도 뱀과 정갈을 밟게 되어지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지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진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9월 한 달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8월 달 동안은 우리가 믿음의 능력,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기도의 능력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해 줬고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 사실을 이제 와서 기쁨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이제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무엇으로 받는가 하면 사탄이 떨어지는, 귀신의 그런 적에서 상위자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쫄개비들인 귀신이 이제 너희들에게서 꼼짝 못하고 항복하고 도망가는 것, 그것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도 역시 그런 권세가 있는데 이미 임했는데 그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어떤 권세가 임하여 귀신이 제압되어지는,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제압되어지는, 그와 동시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우리를 해칠 자가 없는 그러한 축복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짐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즘에 무슨 훈련을 3주째 하고 있는가 하면 아멘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의 권세가 정말로 귀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주변을 맴돌다가 우리에게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자꾸 흐트러뜨리고,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보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에 그들이 멀리 도망가고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항복하는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열려지고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능력의 그 초점이 뭔가 하면 우리의 입술로 아멘 할 때, 왠지 아세요? 아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 시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멘이기 때문에,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르헨티나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요, 아주 우리 나름대로 다 그 버릇이 있죠. 그럼 뭔가 이렇게 아주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무엇에 빠져 있는가 하면 물건을 사는 것에 아주 빠져 있는, 그런데 그것도 누가 다른 사람이 뭐를 샀다 그러면 그걸 결코 사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 잠도 안 오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아주 그냥 저기에서 식욕도 사라져서,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모습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다 남들 하는 거, 남들 좋다고 그러면 그거 다 사다 보니까 이게 뭐 남편이 벌어오는 그러한 봉급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자꾸 축소되어지는 거예요. 집도 큰 거에서 자기 집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사월세로 이렇게 내려가면서도 그 여인은 그 버릇을 버리질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에서 와서 자랑을 해요. 뭘 자랑하는가 하면, 야, 우리 집에 텔레비라고 하는 걸 샀다. 근데 그걸 틀면은 이야, 유명한 가수들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야, 너무너무 신난다. 근데 그 텔레비가 그렇게 집에서 보여주려고 하면, 그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죠. 한 20여 년 전에 다 안테나라고 하는 것을 달아야만이 그 수신기로 인해서 들어와서 틀면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안테나를 세웠다고. 정말 가서 보니까 안테나가 딱 써 있는데 막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저거 사야 되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 옆에 집에 또 와서 자랑하는 거야. 야, 우리 집도 텔레비 사가지고 안테나를 세웠는데, 이야, 너무너무나 신난다고 막 그래. 남편에게 아무리 졸라도 이제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어요. 그래, 맞아, 이거야, 이거. 그러고선요, 그 다음날 그 집에도 뭔가 하나가 섰어요. 뭐가 섰어요? 안테나만 섰어요. 실제적으로 텔레비는 못 사고 안테나만 어떻게 해서 사다가 안테나만 탁 갖다 놨어요. 안테나 갖다 놓는다고 해서 뭐가 나와요? 뭐 드라마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렇게야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존심도 안 상하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충족될 것 같아서 안테나만 갖다 세웠다는 거예요.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이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면서 그 내용에 실린 그런 하나의 예화예요. 우리의 신앙도 안테나만 있는 신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안테나만 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안테나만 있는 신자들이 많다고 하는 비유를 하면서 그러한 예화를 쓰고, 그러면서 그분은 한 가지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내가 무엇을 지녀야 나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나열하면서 그 내용을 하나 예화로 얹어놨어요.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의 그 제목을 봐도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이제 정말 너무나 유명한 대통령을 꼽으라고 링컨을 얘기하죠.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남북전쟁이 벌어질 당시에 그는 그 부하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오직 하나다. 그것은 정말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이 되어질 수 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그는 먼저 기도를 요청하고 큰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요청,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는 대단한 위기 속에 정말 완벽하게 밀려가서 이제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역시 국민들을 향하여서 다른 것보다는 기도를 요청하는 그 요청을 통하여 그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대역전의 사건들이 그 링컨의 전기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그 무기가 있다는 거죠. 기도의 무기. 그 무기를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무기를 사용할 때에 이왕이면 그저 소총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보다는, 그저 대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 그것보다는 원자탄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훨씬 파괴력이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원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이왕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특권을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여 기도의 능력을 갑절로 주셔서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다음 주에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이 제자들과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벌어졌는데, 이제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던 게 이번 주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이번 주에 응답되어졌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요,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나타난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그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죠.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 때문에 이제 온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기갈 중에 빠지게 되어지고 더 이상은 어떻게 살 기력이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려져서 온 대지를 적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때에,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질 그때에 이제 정말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이제 그를 죽이려고,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짰던 하만이 오히려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어지는 대역전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지만 환난의 때를 만나니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능력,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길 바라고, 잊어버리지 않길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우리 모두 기도의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할 때에 나타난 능력, 나타난 열매가 뭘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의 능력, 권세를 제어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나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는 세 가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 의무가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의무예요. 두 번째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의무예요. 셋째는 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의무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내가 2시간 기도를 안 하면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이긴다 그래요. 겁이 나죠? 2시간이나 아니 10분도 못 하는데. 근데 루터는요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이긴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2시간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지금 당장 안 돼도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 잘하는 사람은 2시간 할 것 같죠? 기도를. 말을 잘하는 것하고요 기도하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말하라 그러면 더듬대고요 할 말이 없는 사람도요 놀라운 건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나면요 2시간도 3시간도 그저 기도해요. 보이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얘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요 2시간 3시간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받고 봐야 돼요. 받으면 2시간 기도할 수 있어져요. 근데 그냥 2시간 기도하는 것만으로 나 2시간 채웠어 그게 아니라 그러고 났더니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2시간 그 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2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기도학교라고 하는 것을 갔었는데 거기에 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운동을 벌인가 하면 온 성도들이 3시간 하루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벌였어요. 그런데요 이 직장 생활하고 뭐하고 하면서 3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뭐를 하는가 하면 새벽 기도 3시간 기도 운동을 해요.
새벽에 나와서 3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판사 부부가 있대요. 법조인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은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하루 3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분들은 실천하고 있는가 하면 새벽 기도 시간 3시간 전에 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야, 그러면 좀 가능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지죠. 법조인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봐야 되는 그 판결문이나 이런 거 보는 것도 정말로 하루 종일 그것만 봐도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3시간 전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시간 3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보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쉽잖아요. 왜? 그들보다는 덜 바쁜잖아요. 우리는. 그분보다도 더 바쁜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그래 놓고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기까지는요 뭔가 자기의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법관 정도 되면 얼마나 냉철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아주 탁탁탁탁 합리적이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움직인다, 그렇게 한다, 잠을 더 줄여가면서 한다, 그거는요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뭔가 있다는 거죠. 루터는요 2시간, 그러면 그분들보다는 루터의 얘기가 좀 따르기가 좀 쉽잖아요. 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마귀가 이긴다고 이야기한 이 루터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따라서 한번 기도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리 말씀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하고 그 가까워지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대화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면 어때요?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워질 때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점점 어때요? 뭔가 나에게 와지는 혜택이 달라져요. 높은 분하고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혜택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혜택들이 많겠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리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충만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겐 능력이, 보여지는 능력과 나타나는 능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우리 그러니 기도합시다. 우리 그러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와지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능력도 임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마음속에 확 와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풀어내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표적을 이루는 능력을 주신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7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한 건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해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기도해서 이 믿음의 능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해서 자신에게 있는 그런 병도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치료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못 고칠 병이 없는 능력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그의 병이 고쳐지기를 원한, 그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그가 자유함을 얻고 그가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도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셔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그런 축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다음 주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야곱은요 기도하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생활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말로 설득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바꿔주셔요. 세상에 살인자들, 그래서 이제 사형수가 되어진 사람들이 감옥에서요, 그러니 이제 나는 이제 마지막 막장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못된 짓들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독방으로 놔두고 그래도요 그 함께 운동하는 시간 뭐 어떻든 이런저런 시간들을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정말로 흉악한 짓을 다 하죠. 그런데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그 심령이 녹아지고 바뀌어져서 오히려 마지막 죽기까지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을 믿으니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가 이제 영혼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 믿고 새 삶을 사십시오 라고 그 남아있는 생활 동안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죄를 그래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의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11조를 범할 수가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태하거나 게을러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남을 속이는 자가 될 수가 없고요, 기도하는 자는 인생 자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의 비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는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정말 안타깝게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그러한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변화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우리 기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 기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자녀 때문에 정말로 날마다 울부짖는 이가 있습니까? 그 자녀의 삶이, 그의 자녀의 중심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도 예수 잘 믿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은 어떻게 와지느냐?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믿음의 기도여야 돼요. 기도라는데 믿고 기도해야 돼. 무엇을 기도해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기도할 때 세 가지의 형태로 기도해요. 하나는 확신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그 다음에 얘기가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 말씀해요. 그럼 무엇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되어지고 그 기도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약속은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세 번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그저 대충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가며 정성을 다하면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러한 비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응답되어진 줄로 믿고 우리도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났던 성경의 그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나열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도 역시 들으시고 사자굴 속에서 구출해 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도 역시 건져내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동시에 모세의 수많은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타나요.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체포되어져서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그가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 옥에서 나와져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갔더니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바로 이들의 기도가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착고가 풀어져서 나올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사건이 나와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리고 나올 수 있었던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어느 한 선교사가 병원에서 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그 치료를 받고 그리고 수술을 받고 그러려고 하면 이제 비용이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동역자를 통하여서 이제 그 수술의 비용과 모든 치료의 비용을 이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멀지만은 달려가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너무 먼 거리여서 중간에서 어디서 잠을 청해야 돼요. 한참을 오다가 보니까 이제 해는 뉘어뉘어지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저기 산자락 밑에서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그러고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서 그 선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밤만 되고 어둠에 깔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이제 대낮에도 강도들 때도 도적대들이 이제 출몰해 가지고 어쨌든 여행객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강탈해서 가는 지역이라고 소문난 지역입니다. 여기서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그러고선 여기서 하룻밤을 머물고 그러고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선 이제 거기서 잠을 청해요.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보다 그 수술비하고 치료비, 그것이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돌아와서 이제 다 비용을 치르고 그리고 다 마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그냥 쭈삣쭈삣 하면서 뭔가 아는 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를 아느냐고 그랬더니 너무 송구스럽다고 그러면서 고개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 압니다. 어떻게 나를 아느냐고. 이 선교사야 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알 수도 있죠. 어디 선교지에서 나를 만났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어디서 만났는데 그러냐고 속 시원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며칠 전에 언제 그 어느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묵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날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저 동료들하고 함께 당신이 자고 있는 그 잠자고 있는 그곳을 습격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 그 다음날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그대로 있고 그 돈이 그대로 있어서 수술비를 다 마무리하고 그러고선 지금 이제 정말로 여기에 있다고. 무슨 얘기냐고. 이 사람이 오히려 묻는 거예요. 저기서 동료하고 둘이서 거기서 자고 있었는데 아무 일 없이 저 하룻밤을 잘 지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고. 진짜 우리 동료하고 둘이서 잤는데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정말 우리 그 강도 도적들 5명이 갔는데 당신 주변에 27명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서, 그래서 도저히, 그러면 저 정도 되면은 뭔가 있는데, 그러지만 도저히 그 당신의 몸을 수색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을 수 없어서 그저 허탕치고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당신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는 체 한다고.
이 선교사님이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냐고. 그러고선 정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우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 정말로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때예요. 우리가 모여서 선교사님이 정말로 그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한 인원이 27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 인원이 27명이었었고 27명이 열심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 해볼 수 있잖아요.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오늘 본문에 70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선포할 때니 그랬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서 항복하고 도망갔다고. 이제는 그러나 너희가 이제 어느 누구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정말로 루터의 이야기처럼 2시간 기도 한번 해봅시다. 2시간 기도해봅시다. 할렐루야.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